도도도 따로 끝나는 말은 기도, 인도, 축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 파도, 제주도, 포도, 월미도, 적적, 온도 26도. 너도 나도 다 같이 렛츠고. 적적, 온도 26도. 올겨울 추위에도 넘어졌구나 좀 내복도 입고 스맨 양말 아주 잘했어 지고 살았어 올여름 더위에도 넘어지구나 좀 적정 온도가 26도 다 함께 외쳐다 26도 낮춘 온도만큼 나 에너지 낮춰 마이너스 5% 빨리 관리비도 세이 전기비도 세이 낮춘 온도만큼 나 온난화 늦춰 와이 우린 지켜내 아이 멋지구나 우리 기도, 인도, 축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 파도, 제주도, 포도, 월미도, 적적, 온도 26도. 너도 나도 다 같이 렛츠고. 적적, 온도 26도.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운 여름 에어컨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에어컨 사용 꿀팁 3가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를 자주 청소해 주세요. 에너지는 5%, 전기요금은 무려 27%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을 닫고 사용해 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보다 최대 4.4배 적은 에너지로 냉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하시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적정 온도로 쭉 틀어주시는 게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서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여름에도 건강 조심하고 멋지구나 7월 미션도 함께해요. 7월 주한원가족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온세에 자녀 축복 안수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안수 기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몽골 예배 기국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합니다. 시니어 담당자 모임이 6월 28일 수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국에서 7월 1일과 2일 강화 계명수련원과 8일과 9일 부평성전 주한빌딩에서 함께 동역해 주실 여름 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국에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학위선교 블레싱 평창을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주방봉사, 임용, 방역, 도배 등의 봉사와 학위선교 후원물품 지원과 중보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 개국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제4차 로잔 대회가 2024년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회를 축복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7.14 기도대성회가 7월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더 굳세게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통일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장훈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31교구 최연조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주님, 이 땅이, 이 하늘이, 이 바다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편하고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너무나 고단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위협받고 생명체들이 하나님 땅에 하늘에 바다에 하나님 그 움직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향한 자비와 하나님 그 긍휼을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연 만물이 다시 주님의 창조 섭리대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주님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무분별한 개발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온 지구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문이 계속 닫히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식량의 그 어려움 가운데 의료난 가운데 그 궁핍감 가운데 그들이 죽을 길로 행하고 있사온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리석은 정부가 그 악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도 살고 국민들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문을 개방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옥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육신조차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복음은 끊어질 수 없음을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그 일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빨리 우리의 품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교회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편하다고 우리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며 하나님 우리 안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걱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에 막혀있는 수많은 땅들을 하나님 아랍권의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어서 주를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목숨처럼 붙잡고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의 길이 그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 초대교회에도 많이 어려웠지만 도울 바를 알고 주님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부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부자가 되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기 위하여 하나님 힘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자가 없기 위하여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자가 없기 위하여 하나님 상처받고 쓰러지는 자들이 없기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 주한교회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주한교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고 우리의 사명으로 붙들고 나아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종 부서 가운데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행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 사명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바라보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분립개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또한 헌신과 섬김이 주어져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일에 모두가 연합하여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항상 날마다 기쁨의 영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신 최현정 원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상반기를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연약한 우리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많이 분주하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게 하셨으니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일은 동족 선전의 비극인 6.25가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픔 중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사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잃은 양의 무리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남북 간의 평화가 조성되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난과 궁핍 속에서 죽어가는 북한 땅의 동포들과 지하 교회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하사 더욱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주한교회가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하시는 주승중 위원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한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나계밀 원림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원로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으로 함께하사 노년에 더욱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교구와 사역국, 교육부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교구와 부서가 편안하며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가온 여름철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 주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말씀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뭘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애씀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낙심했었던 기억이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저는요 참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한 번에 탁 하고 이루어진 게요 대학 입시 때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학원은 물론 안 다니고 시동 거는 법만 배우고 갔지만 운전면허 시험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었습니다. 그리고 돌아 목사 되지 않겠다고 열심히 도망 다니다가 마음 크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대원 시험을 딱 봤는데 한 번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재수해서야 신대원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목사고시도 2번을 떨어지고 3번째에서야 붙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인생에 정말로 많은 좌절, 많은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좌절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저의 인생 속에는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지 도망 다니던 시절에 29살 되던 해에 유학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때 캐나다로 사람들을 이민 보내주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다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캐나다에 가서 공부도 새로 하고 나도 캐나다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캐나다 유학을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가서 어느 학교 다닐 건지도 알아보고요. 뭐 어디서 살 건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나갈 작정을 딱 하고 나니까 아는 분이 저한테 비행기 값을 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값도 받고 고향에서부터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있던 진짜 친한 친구들 여러 명하고 만나서 인사를 다 했어요. 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라. 뭐 언제 오는 거냐. 뭐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자기들 사진 뒤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얼굴 보고 힘을 내라고 그 친구 사진들을 다 모아다가 제 호주머니에 굳이 이렇게 넣어줘요. 돈이나 줄 것이지 그죠. 사진 뒤에 컴컴하게 깨알같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면서 힘들 때 이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다 받아들고 친구들에게 인사 다 하고요. 부산에 계셨던 부모님께도 다 인사드리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혼자 살던 원룸 짐 정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 했고요. 뭐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다 했어요. 그렇게 캐나다 나갈 준비를 잘 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저한테 문제가 2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보증금이 문제였어요. 제가 살던 그 월세집에 보증금 1,000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29 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이 그 월세집에 넣어놓은 보증금 1,0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이요 도저히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부동산 서너 군데에다가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을 써서 방을 구하던 시절이었는데 인터넷에다가도 사진을 잘 찍어서 글을 잘 써놨어요. 오기만 하면 궁전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 사진도 넓게 찍어서 집이 엄청 넓은 것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카페에다 올리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방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 기간이 1년하고 2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2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10개월 살고 난 뒤였는데 1년 2개월 계약 기간이 남았습니다.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안 사니까 관리비는 안 받는다고 치고 한 달에 45만 원씩 1년 2개월 자 계산 다 되시죠? 그죠?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그래요. 대충 계산해 보면 이게 만약 방이 안 나가면 1,000만 원이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두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재산인데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제 전 재산인데 이거 어떻게 그냥 날리고 나가겠어요? 그냥 나가겠다고 마음 먹어도 누가 알뜰살뜰 세입자도 없는 방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2개월쯤 지나고 나면 이 보증금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차일, 피일 이 방이 나갈 때까지 출국을 미룹니다. 다음 주에는 방이 나갈 거야. 그 다음 달에는 방이 나갈 거야. 그 다음 달에는 방이 나갈 거야. 그런데 방이 계속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저의 첫 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2번째 문제는 부모님이셨어요. 지금은 2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 2분이 다 고향 집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사고 때문에 척추뼈가 골절되셔서 그 뒤로 뼈가 붙지를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33년생이셨는데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뼈가 붙지를 않고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뇌출혈로 2번 쓰러지시고 나니까 회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 예전 같지를 않으셨어요. 일이 착착착착 잘 진행돼도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걸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계속 막히니까요, 방이 안 나가니까요, 뭔 일이 풀리질 않으니까 부모님이 계속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2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방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방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방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은혜로운 건데, 이렇게 말해야 박수 치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건데 방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방이 결국 안 나갔어요. 방이 6개월 동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캐나다 유학을 6개월 만에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6개월쯤 지나니까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한 3, 4개월쯤 됐을 때부터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빚 독촉 전화 한 3개월 받잖아요. 그럼 밤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개월쯤 지났을 때 도무지 내가 이 유학을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6개월 만에 캐나다 유학 준비했었던 그 유학 이민길을 깔끔하게 접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인생 2막을 스스로 까내는 준비하려고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요, 그리고 주말에 하던 교육전도사 사역도 관두고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요, 친구들에게 인사하고요, 짐도 다 쌌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인생 걸고 준비한 길인 거예요. 정말로 인생을 걸고 준비한 걸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다 걸고 준비했던 그 일이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걸까? 왜 내가 가는 걸음에 이렇게 해방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당시에 나가지 않던 그 월세방이요, 제 유학을 막는 담같이 느껴졌어요. 장벽 같았어요, 그 나가지 않은 월세방이요. 그리고 연로하시고 편찮으셨던 부모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제 상황이 제 인생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이 담 같았고요, 상황이 가시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훈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좀 지나면 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다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엔 더 상처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요, 정말로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잔인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 잘 될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그 위로는요, 하나도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진짜 고생하고요, 진짜 어렵고요, 진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 캐나다 유학을 못 갔는데요, 저랑 인사했던 그 친구들 있죠, 제 호주머니에 사진을 계속 넣어주던 그 친구들, 걔네들은 제가 캐나다에 간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도 캐나다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한 몇 개월을 집에서 못 나오고 방에서만 살았습니다. 물론 돈도 없었지만 경조사, 뭐 누가 부르는 친구들 초청 이런 거 아예 안 나갔습니다. 한 3개월쯤 방에 틀어박혀서 살았습니다. 정말 누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돈 주고 사는 건 고생 말고 행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생을 배우는 건 제 인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길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갈 텐데 어떤 좌절, 어떤 실패의 경험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십니까? 사업했는데, 장사하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셨던 분들 이 자리에 분명 계시죠? 그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청라에 부모님이랑 함께 5년 전에 PC방을 몇 억을 들여서 차렸는데 2년 만에 그 가게를 내놨습니다. 아마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몇 억쯤 손해를 봤을 거예요. 최근에 구월동에 커피숍 하고 있는 청년 하나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한다고
불러서 제가 찾아갔더니 코로나 기간도 잘 버텼는데요. 이 친구가 코로나 기간도 정말로 잘 버텼는데 최근에 손님이 없어서 그 가게에 해놓은 설비들, 들어갈 때 냈던 권리금들 다 포기하고 가게를 내놨대요. 여러분, 인생의 사업, 장사, 돈 버는 일이 절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디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집은 제가 아는 이전 교회 권사님이 2년 전에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셨대요.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이렇게라도 내 집을 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집 마련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다들 사셨던 분들 계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때 불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요, 그 분양권을 살려고 웃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피라고 그러죠. 그 피를 주고 수천만 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2년 지나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보다 돈이 더 떨어진 아파트가 돼버렸대요. 밤에 잠이 안 온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당연히 안 오겠죠. 몇 억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절대 잠 못 잘 일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 이 미추홀 전세 사기에 피해자가 있어요. 다음 달이 계약 종료랍니다. 그 청년이 처음에 집 계약할 때 이렇게 되리란 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예요. 내 집 마련하고요, 사는 일조차도 참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건강이 또 있죠, 그죠?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아프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병원 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진료 한번 하려면 예약하고 한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건 정말 평범한 일입니다. 심각한 질병 이야기 제가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제가 아는 분,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삼겹살 다 비계 다 자르고 드세요. 먹지도 않지만 먹을 일이 있다면 비계를 다 일일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튀긴 거, 볶은 거, 과자, 빵 이런 거 입에도 안 댄 지 30년 넘으셨대요.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고지혈증 안고 사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질병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에 있던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막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시와 여러 담장을 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가시가 있으면요, 담장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속에도요, 가시 그리고 담장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잘 펼치시고요, 저랑 같이 말씀 몇 절 보실 텐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6절 말씀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좋고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6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요, 내가라고 부르는 이 6절에 내가라고 이 기록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길을 못 찾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담으로 길을 못 찾게 하시고 가시로 가려는 길을 못 가게 하시겠다고, 막으시겠다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가시덤불 만난 사람 가시덤불을 걷어서라도 인생의 길을 내시고, 담장을 만난 사람 담을 허물어서라도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가시로 담으로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말씀도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도 미치지 못해. 따라가도 뭘 열심히 쫓아가는데 못 미친대요. 아등바등 애를 쓰고 쫓아가 보는데 거기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지라도 못 만난답니다. 뭘 열심히 찾아보는데요, 그 찾는 거 못 찾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아는 하나님, 우리가 원래 믿는 하나님 어떠셔야 되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열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도 못 쫓아간대요. 뭘 열심히 찾아도 못 찾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보세요. 곡식이 익을 계절에 그걸 뺏어 가시겠대요. 도로 가져가시겠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맛이 들 시기에 그것을 도로 가지고 가시겠다고, 찾아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을 가릴 양털, 그리고 몸을 가릴 삶도 다 가져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와 뭐 뺏어 가시는 거예요? 의, 식, 주 세 가지 중에 뭐와 뭐 뺏어 가시는 겁니까? 뭐 뺏어 가시는 거예요? 입을 옷, 의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것, 식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식, 주 세 개 중에 뭐 뺏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의하고 식 뺏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인간의 권리를 모조리 다 뺏어 가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더 잔인한 게 있어요. 더 잔인한 게, 그게 뭐냐면 곡식을 아예 처음부터 주시질 말든가 재배 다 하게 해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농사 다 짓고 익을 때쯤 그걸 갖고 가신대요. 포도주를 담그게 하질 마시든가, 포도주 다 담궈놨는데 고생은 다 했는데 그게 맛들 시기에 가지고 가신대요. 이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애시당초 수고라도 하지 않게 하셨으면 좀 덜한데 그건 그거대로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익을 때쯤에 다 뺏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와 담장은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저주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하시겠다고 저주의 말을 선포하시는 건 하나님 진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방해해서라도요, 그렇게 막아서라도, 그렇게 저주해서라도, 모든 걸 못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본인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절규, 애인에게 매달리는 그 질척거림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달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가시와 담장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가시나 담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심판과 저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진짜 마음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 있는 분들 펜으로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별표도 꼭 좀 쳐 놓으십시오.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면서 혹은 성경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가시를 내고 담을 쌓아서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 길을 막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냐면, 결국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셨냐면 14절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요. 거친 들로. 가시를 내신 이유, 담장을 쌓으신 이유가요, 결국 그들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친 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로 데려가시려는 걸까요? 여기로 데려가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뭘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어렸을 때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시와 담을 내서 길을 숨겨서라도, 가는 길을 막아서라도, 그리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매달리고 혼을 내고 협박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려는 이유가요, 바로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처음 올라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광야에서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결혼의 서약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필요한 게 하나 생길 때마다요, 일일이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요,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찾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이 광야로 데려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도 하고요, 가시와 담장을 내서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그들의 의식주 중에 먹을 것 입을 것 뺏어서라도 이 광야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절규가요, 이 진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절규가, 울부짖음이, 외침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울려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시를, 여러분들이 인생의 담장을 내서라도, 찾아 헤매는 걸 찾지 못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광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십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인생에 가시와 담장이 찾아왔을 때 그 가시, 그 감장이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그렇다면 그건 좌절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못 미치고요, 가진 것마저 빼앗긴 삶의 경험이 그걸로 끝난다면, 아픈 기억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면서 가시와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광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좌절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실패, 좌절은 이름을 바꿔서 회복의 시작,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좌절을 좌절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려면, 실패를 실패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려면 그 실패에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대요. 광야로 돌아오면요, 광야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요, 하나님과의 첫 마음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 다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광야로 돌아오면요. 광야에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붙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가시와 담장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요, 앞으로 다가올 이번 한 달에요,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거친 들로 광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난 가시와 담이 그저 고통으로, 그저 슬픔으로, 눈물로, 한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올 때마다, 가시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광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시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담장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광야로 여러분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는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시와 담장을 만나 좌절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예배의 자리, 찬양과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광야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시와 담을 은혜로 바꾸어내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번 주 인생에 찾아오는 과시와 담장 앞에서 광야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